일제 치하였던 1926년 애국 시인 이상화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써서 개벽지에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일제 강점기에 한민족의 비참한 심정이 잘 녹아있는 일종의 비유적 저항시입니다. 이 시가 쓰여진 당시가 1926년이니까 일제의 조선 통치가 한창 정점에 이르렀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일제의 통치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희망보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땅만이 아니라 봄까지 빼앗기겠구나.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앞서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족의 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9년 후인 1945년 일본 제국은 항복했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누리면서 오늘까지 조국의 역사가 흘러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아무리 무서운 인생의 강수위가 기승을 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봄바람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모든 어려움들은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인생의 무서운 한파로부터 또 그 한파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한말에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들어와서 수고를 많이 하신 헐버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미국 유니온 신학교 출신의 목회 지망생이었어요. 그러나 목회의 길을 가지 않고 고종 임금의 초청을 받아서 1886년에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배제 학당 등에서 교편 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파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 연구와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도 애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쓰신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인의 종교를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며 고난을 당할 때는 미신적이 된다. 따라서 한국인 중에 어떤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 알려면 그가 고난에 빠졌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의 모든 삶의 규범은 유교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오늘날 소위 신세대를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유교적인 규범 때문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가 하면 한국인들의 명상과 사색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불교적인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무상, 또 모든 본질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불이사상, 또 요즘 유행하는 신토부리 같은 사상들이 다 불교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민족은 대부분 고난을 당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미신적으로 변하게 돼요. 뭔가 샤머니즘의 힘을 빌려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난을 피하려고만 했어요. 그러면서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극복하려고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얘기합니다. 인생은 힘들다고 말이죠. 인생 너무 힘들다.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들까요? 인생이 힘든 이유는 나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힘들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야, 인생은 결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있어야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듯이, 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있어야 황홀한 불꽃이 생겨날 수 있듯이, 참된 기도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비로소 꽃이 피어나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 녹아져서 물같이 흐르는 마음, 그것보다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물같이 녹아져서 참 부드럽게 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많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무지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철이 없어서 몰라서 헤맬 때가 있고, 때로는 인간적인 방황으로 인해 귀한 축복의 자리를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깨달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길에서 참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는 여름과 또 겨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온난한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죠. 특히 1월, 2월이 되면 1년 강수량의 70%에 해당하는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겨울비가 그치게 되면 이제 짧은 봄이 찾아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에 봄이 찾아온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을 보시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 비둘기는 산비둘기를 말합니다. 당시 산비둘기는 계절이 바뀌면 날아왔다가 때가 되면 떠나는 일종의 철새였어요. 그러니까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말을 우리 문화로 번역을 한다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왔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들녘을 날아다니는 제비를 보면서 우리가 봄이구나, 봄이 왔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비둘기를 보면서 겨울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산 비둘기가 돌아올 때쯤이 되면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는 익어가고 포도나무의 꽃은 온 천지에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봄은 얼마나 생기가 넘쳐나는지 몰라요. 만물이 약동하는 그런 생명의 계절 아닙니까? 반면에 겨울은 어떻습니까? 모든 생명들이 움츠러들어요. 나무는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최소한의 작용만 합니다. 동물들도 활동을 줄이고 이제 겨울잠에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겨울은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그런 계절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혼에도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힘든 현실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어떤 때는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기도 해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신앙의 열정을 다 상실해버린 채 영적 권태기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은 너무나 큰 괴로움이고 고역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혼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 힘이 없어서 그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의 봄날이 찾아오면 다시 생기가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힘든 일들을 많이 겪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 계절일까요? 어느 계절에 있습니까? 한겨울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봄날입니까? 사실은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될 때가 영혼의 봄날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극심한 고통, 전쟁의 비참함, 가난과 기근이 있을 때 영혼을 감싸는 주옥 같은 찬송가가 지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에 처해진 상황이 인생의 봄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봄날은 은혜의 단비가 내림으로써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늦은 비, 곧 봄비가 내림으로써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들이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만 진짜 인생의 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때가 바로 은혜 받아야 할 때입니다. 자기 영혼의 곤고함을 깨닫고 은혜를 갈망하는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사모하는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팍하고 굳어진 내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내 영혼을 다시 살리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환영하며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신분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득권층은 민중을 쥐어짜고 있었고,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의료적으로, 교육적으로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 참담한 소문이 서양 기독교계에 알려진 것도 바로 그때였어요.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조차 낯선 그 조선 땅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매한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우리보다 먼저 피를 흘리면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한번 얼굴을 보실까요? 참
훌륭한 한국 최초의 선교사들이죠. 또 루비 캔드릭 선교사, 24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런 비문이 쓰여져 있어요.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고 싶다. 또 헐버트 선교사, 아까 대한제국 멸망사를 쓰신 분이죠. 이 땅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은 투옥과 모진 고문을 겪었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많이 사랑한 외국인으로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또 호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설립한 전킨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유창한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부흥운동에 앞장섰던 선교사입니다. 전킨 선교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는 폐렴에 걸리고 맙니다. 다음 부흥의 장소로 가야 되는데 동료 선교사들이 와서 만류합니다. 선교사님,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가야 할 곳은 병원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가야지요. 그러면서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죽고 말죠. 또 윌리엄 홀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의료 선교사로 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환우들을 돌보다가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과로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그 어린 사모는 29살, 핏덩이 자식을 안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편이 묻혀있는 그 한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본부에 애원을 해요. 겨우 교단을 설득해서 다시 그 어린 아이를 안고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와서 한국 최초의 여성 병원을 짓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로제타 홀 선교사죠. 로제타 홀은 주로 화상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피부를 떼어가지고 환자에게 이식하면서 수술을 했는데 이 소식이 알려져서 많은 조선인들을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겪었던 어떠한 시련과 고통도 결코 그들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마침내 기독교는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어요. 또한 그들의 뒤를 이은 일꾼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한국교회는 정말 세계가 놀랄 만한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90년대를 지나면서 이 땅에서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 생활은 너무나 많이 퇴보하고 있어요. 퇴보한 영적 생활의 중심에는 잃어버린 기도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은 마치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탐욕과 열정이 있어요. 반면에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어붙은 차가움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증가는 기도보다 뭔가 세련된 방법을 찾게 하고 있습니다. 현란한 화려한 세상 문화는 우리의 기도할 마음을 빼앗고 있고,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들은 기도할 시간을 우리에게 내주지 않고 있어요. 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현혹되어 있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참된 위로를 주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정말 참된 만족을 얻으셨습니까? 도대체 세상에서 무엇을 보셨길래 여전히 세상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허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만족과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날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기도에서 힘이 나옵니다. 왜 내가 힘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답은 분명한데 자꾸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다 하고 다니면서 기도의 자리는 나오지 않아요.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겨울이 찾아옵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이 없으니까 인생이 힘들고 내 앞에 문제를 능히 뚫고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기도의 부족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성경 지식은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모두 철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 속에서 이 땅을 품었고 기도로 눈물로 교회를 세웠어요. 기도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기도의 눈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복된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잃어버린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로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에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과 감사로 힘든 현실의 문제를 능히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제 3월 새롭게 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코로나와 겨울의 추위로 인해 위축되고 움츠렸던 우리 영혼의 기지개를 활짝 펴십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과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건강한 영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더욱더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